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물론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에서 또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또 청년들도 있고요. 또 혹은 자신이 처음으로 믿은 처음에 가정에 첫 신앙의 문을 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대한 태도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나 또 그 모든 것에서 녹아나는 아마 가장 기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또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일련의 모든 모습들이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우리 집 정도 되니까, 나의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라는 우리의 놀라운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 3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덕목을 갖춘, 어떤 신앙의 어떤 기본을 갖춘 일꾼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로 이 장이 3장이 결말을 짓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결말 짓습니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가, 어떠한 신실한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앞전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것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영적인 이 아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 너가 사역하고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그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 너가 가르쳐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교회된 우리가,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여야 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쉬운 말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신앙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우리가 여기에 놀랍고 위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신앙생활을, 나 이 구원받았음을 나는 과연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 또 예배가 함께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까? 저희 청년들에게 요즘 계속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가급적 너가 나오는 예배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 함께 좀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그 허기짐을, 그 배고픔을, 그 목마름을 우린 예배를 통해 체험받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쩜 이 영적인 원리 안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과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과연 무슨 은혜로 구원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구원받았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죄 용서함 받음, 이것은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찾아내서, 내가 잘 연구해내서, 내가 뭔가를 잘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그 구원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얘기를 요즘에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부 예배 때 살펴보는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보시면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에 있는, 또 종교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3장에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장 바로 뒤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남편이 다섯인 여인, 아무것도 인생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여인, 그래서 한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너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너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 그렇게 자신을 욕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이 알려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 처절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믿는 집안에 있다 보면, 우리 집안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또 우리 친척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주변은 다 예수를 믿겠지라고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아봐야 지금 15% 채 안 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5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되냐, 얼마 정도 되냐? 많아봐야 15억에서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이 많은 숫자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수가 지금 믿는 자들의 수보다 배는 더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나는 믿기 때문에 다 주변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으니까 다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지게 되는 질문, 나는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지식이 멍청하기 때문에, 지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학력이 모자라서, 그들의 집안이 다 못 살아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예수님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여전히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동일하게 그 은혜가 저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이 사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고 심지어 그것이 자기에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를 이 정도 일했다? 내가 교회를 했는데 이 정도 내가 노력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정도 내 삶을 드렸다? 이런 자기 자랑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겠습니까?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도 당연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복음이 찾아왔다는 이 사실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그것이 너무나 위대하구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부 양육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토요일날 어제 또 양육반을 진행했는데 양육반 3가에 가면 가장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극치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그것을 이과에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는 아무런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나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서 나에게 그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대요. 받고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무런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런 내세울 게 없어요. 받고 보니까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과연 나의 구원받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그 정도의 선물입니까? 누가 줬는데 그냥 나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당신 가지세요, 이렇게 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우리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것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놓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구원입니까? 아마 그 구원에 대한 내 인식, 그 가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지금 자세와 태도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초, 우리에게 자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복음,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다. 그 기초 위에 너가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목회를 할 때 인간적인 기술이나 스킬이나 그런 잘된 어떤 재능이 아니라 이 기초 위에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교회된 너가 어떤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이 세상 가운데 교회 다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 다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4장부터는요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봐라, 이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려고 하는 그릇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먼저 3장에서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내실을 다지는 거죠. 어떻게 교회 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기초가 돼서 그런 일꾼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거짓된 메시지가 들어오게 될 거다.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느냐?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여주신, 우리 안에 밝히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왜 기억하고 왜 되새기고 왜 가르치고 왜 양육해야 되는가? 그릇된 가르침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열쇠도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바 되셨다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이, 그가 구원하기 위한 백성을 위해 신이 온 종교는 없었습니다. 다 인간이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그 창조주가 그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복음만이 가진 유일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불편함을 겪으면서 친히 수치를 당하시며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높은 곳에서 나는 영광을 받을 테야, 널 피조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렇게 계시지 않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찾아가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불편한데 찾아오셨어요. 수치를 입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부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부분이 예수님의 직접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이라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죄의 문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의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안 사랑하시나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나요? 아유, 목사님 서로 부담스럽게 하지 맙시다. 그런 마음은 있으시죠? 근데 죽어줄 수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녀 위해서 우리가 정말 뼈 빠지게 우리 일하시잖아요. 네. 그런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외지중지하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진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줘도 이 자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심을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친히 신이 왔다라는 종교도 없을 뿐더러 그 신이 우리를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사건도, 그런 종교도 없습니다. 우린 이걸 믿어요. 여러분, 이게 안 신기하십니까? 당연한 건가요?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우리가 믿는 바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믿는 게 얼마나 신기한 건가, 얼마나 놀라운 건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혹자들 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어쩌면 영적인 세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제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온 세상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 초대교회를 통해 그 교회가 확정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그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저렇게 작정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 불러가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만국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를 통해 만국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믿음 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참된 복음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 인생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진리로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요.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믿는 바의 내용이 뭐 저렇게 허황되냐, 뭐 저렇게 저런 걸 믿냐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요, 이게 진리로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전파하기 위해 힘씁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고 우리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저 영혼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언젠지 모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우리는 전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내 안에 역사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 구원이 내 안에 확신되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저 영혼도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왜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본바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의 내용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예수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셔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습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빼앗길 수 없는 구원으로 여기셔야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혹시 부모님 눈치 때문에, 부모님이 예배 안 가면 용돈 안 주니까, 혹은 혼날까 봐, 그런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오직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 그 감격,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녹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예배 동일하게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린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놀랍도다, 이 신앙의 비밀이요, 내가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믿게 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일하심으로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도 변했습니다. 자랑할 거 없는데, 내세울 것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도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 우리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광 가운데 올려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보는 바대로 오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데 주님이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본 바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로 놀라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감격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왔을 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그 확신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입술 열어 증거하며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의 갇힌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이 김포 땅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